오늘 본문인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와 약속의 땅 사이에 서 있었어요. 그곳은 모압 평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모압 평지 앞에 영상을 보시면 제가 사진을 첨부해 놨습니다. 서쪽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그 건너편에는 여리고와 약속의 땅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끝나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만 바라본다면 그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지난 40여 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었고 그 건너편에는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도 이제 곧 그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든 것을 얻은 자리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적이 없었기 때문이도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여호와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여 아직 부족하다, 아직 부족하다. 더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행복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언젠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너희는 행복하다 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안정된 후에 너희는 행복하다 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전쟁도 있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행복의 근거가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의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본문 26절을 보시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모세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수르니여라고 부릅니다. 여수르는 히브리어로 예슈른인데 이 이름의 뜻은 고든 자, 바른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애정어린 시적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수르니여라고 불릴 만한 모습이었나요? 이스라엘이 곱고 바르게 살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고 원망했고요.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했어요.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수르니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고든 자, 사랑받는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자기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여수르니여라고 불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패와 허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죄와 실패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성도라 하시고 나의 자녀라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라 칭하시고 사랑받는 자라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의 저자 이지선 교수를 아실 겁니다. 이 이지선 교수는 대학생 때 음주운전을 하는 그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차에 불이 나 심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수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얼굴과 몸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이지선 교수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셨어요? 나 이렇게 살 줄은 몰랐어요 라고 울고 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지선 교수에게 사랑하는 딸아 라고 불러주셨답니다. 자신도 자기 자신의 모습이 사랑하기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딸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사고로 그의 모습은 바뀌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외모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룬 성취로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외모가 어떠하든 능력이 어떠하든 우리가 성취를 이루던 이루지 않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행복한 사람은 세상의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히브리어로 에인 카엘, 에인 없다라는 뜻이고 카엘은 하나님 같은 이라는 뜻이죠.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 같은 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도움 가운데 하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이세요? 하나님은요, 비교 대상이 없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도움, 세상의 방법은 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돈은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의학은 생명은 연장할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주지 못합니다. 사람은 순간 우리를 위로해 줄 수도 있지만 언제나 함께 있어 줄 수는 없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높일 수도 있지만 죽음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히브리어 로케브 전쟁에 나가는 왕 용사를 그 병거를 타고 달려오는 모습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에게 로케브, 하늘을 타고 오신다는 것. 하늘을 가르며 달려오신다는 것.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을 가르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문제가 상황이 해결되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찾아오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팔에 안겨 사는 사람입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 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어요. 집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튼튼한 성벽도 없었고 영구적으로 머물 수 있는 집도 없었습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장막을 걷었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다시 장막을 쳤어요. 집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너희에게 집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처소 곧 집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소 히브리어로 메오나, 거처, 집, 피난처라는 머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집은요 그냥 단순히 비바람을 맞아주는 것이 집이 아니라 쉴 수 있는 곳,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집이에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곳, 안전한 곳이 집이죠.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요, 너희의 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너희의 처소가 되신다. 여러분, 세상의 집은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죠. 재산도 사라집니다. 건강도 약해지고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 우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십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죠. 사람의 마음은 변해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약해져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늙지도 않아요. 부모가 어린 자녀를 안아주지만 그 팔도 언젠가는 약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팔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저를 좀 따라해 보세요. 왼팔과 오른팔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을
잡아보세요. 네, 잡아보세요. 자, 당겨보세요. 꽉 힘주시고. 자, 그리고 왼쪽 손을 놔보세요. 놓으세요. 왼쪽 손을. 네. 빠지죠? 잘 빠지죠? 그럼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자, 왼손을 놔보세요. 왼손 놓으세요. 이렇게. 네. 빠지나요? 안 빠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연약해서, 내가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또 집에 가서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이것만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거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지치고 낙심될 때가 많아요. 도저히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힘도 없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팔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28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안전하며 홀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타으 바다드인데, 베타으는 안전하게, 안심하며 라고 뜻이 있고 두려움 없이 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다드는 홀로 구별되어 라는 뜻이 있습니다. 외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원수의 위협과 방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원수가 없었던 거 아니죠. 27절에 보면 대적이 등장하고 29절에 원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안전합니다. 원수가 없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소가 되시고 영원한 팔로 붙드시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 평안은요, 모든 문제가 사라져서 평안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기에 평안하다는 것. 제가 어린 시절에 가족끼리 멀리 여행을 가면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늘 너무 피곤하고 졸렸어요. 그때 아버지는 앞에서 운전을 하시고 저는 뒷자리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가 저는 너무 편안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어떤 길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나를 안전하게 집까지 데리고 가줄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도 알 수 없잖아요. 당장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집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집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에 붙들린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본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2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히브리어로 아쉬레카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고 즐거운 일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을 말해요. 원어적 의미를 살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복됨은 얼마나 큰가? 이스라엘아, 너처럼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요, 어떤 순간적인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웃을 일이 있어야 행복한 건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행복이 사라지고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은 근본적인 행복을 누려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행복의 이유를 곧바로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구원이 행복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스스로 얻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구원했나요? 애굽의 압제 속에 신음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바로의 군대를 자신들의 힘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군대를 다 삼켜버리셨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살리셨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무엇인가 많이 이룬 사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는 것, 그것이 가장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구원에 있는 거예요. 부모가 없던 아이가요, 부모한테 버림받은 아이가 여러 보호시설을 옮겨 다니다가 마침내 한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내가 이것을 입어도 되나? 이걸 먹어도 되나?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요. 또 잠시 머물다 내가 또 떠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불안했어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저는 여기에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아이를 입양한 부모가 말합니다. 아이야, 너는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니야. 이제 너는 우리의 가족이야. 이곳이 내 집이고 우리가 너의 부모란다. 이 아이에게요,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옷이에요? 장난감이에요?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관계. 나에게도 부모가 생긴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죄의 종살이를 했고 죽음으로 가고 있었던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고아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정말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저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어둠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나의 자녀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인도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의 영원한 집이 되어 주리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백성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 없었어요. 또 앞으로 전쟁이 남아있었고 그들에게 시련과 또 넘어서야 될 역경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다른 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팔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눈물 흘리고 두려워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팔에 안겨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좀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세상 조건으로 나의 행복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팔로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